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누가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볼 사람? 그냥 로마서를 한번 읊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예. 이게 로마서는 네. AD 57년경에 고린도에서 쓰여졌습니다. 일단 이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생소한 사람이었는데, 이게 바울이 다른 편지를 전했던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이 로마 교회를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니고 방문한 적도 없었지만, 바울은 이 로마서를 반드시 써야만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구원은 율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의 처음부터 복음에 대해 말하면서, 이 복음은 구약시대부터 성경에 약속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음, 라고 말하면서 로마서의 전체 주제를 잡고 시작합니다. 네. 로마서는 구조를 크게 네 군데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8장, 그리고 9장부터 11장, 12장부터 15장, 그리고 마지막 인사 16장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장부터 1절에서 17절은 복음이란 무엇인지 말해주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3장 20절에 는 진노론, 그 율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3장 21절부터 8장 39절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칭의론, 믿음의 법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게 바울이 갑자기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다가 1장 18절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의가 사라진 모든 세상에 말했죠.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할 이유, 그러니까 그 진노가 이 땅에 이렇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설명을 극대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3장 21절부터 8장 39절까지 칭의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죄악이 가득해가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말해주고, 바울은 9장에서 11절 너고 있던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이스라엘의 개념을 재정립해줍니다. 그리고 다음 장이 12장이죠. 이스라엘의 개념을 정립해준 다음에 12장부터 15장에 바울이 새 이스라엘에서 새 인류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준 다음에 16장의 인사로서 로마서를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결국에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놓였으며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우리의 행위나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 로마서에서 결국에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아닌데? 네, 감사합니다. 방금 다 잘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라고 마무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네. 전 여태까지 계속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의가 아무 말 못하겠어요. 왜? 빨리 받아쳐봐. 괜찮아. 받아쳐봐. 아니요, 말하면 계속 틀릴 것 같아서 아이, 지금 틀려도 해봐요. 아유, 뭘 그렇게 쫄아, 그런 거를. 제가 좀 쫄보입니다. 네. 계속 틀려보셔야 돼요. 계속 자신있게 틀려보세요. 자신있게. 괜찮으니까, 진짜. 자신있게 틀려보세요. 자신있게.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응? 이것도 아닌가요? 다시요, 다시. 모든 인류는 우리의 행위나 율법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의로서 네.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예, 예, 맞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어봐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께서 의로 인쳐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 그 다음 무슨 얘기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다? 확실해요? 저는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어렵죠? 예, 좋습니다. 조경삼 씨. 네, 부르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은 뭐예요? 바로 직전. 자, 이제, 직접 화면을 내가 좀 그래도 켜줘야지, 직전 화면. 자, 뭐 여기, 이런데. 이제 여기서 핵심이 바로 3장 22절,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응. 이건데,
이거를 이제 영어로 찾아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나왔고 또 헬라어를 또 찾아보니까 음, 또 이제 뭐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믿음. 그래서 이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전혀 아니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은 자기들이 네. 율법을 행함으로써 그 바울 TPP 학파에 의하면 이제 율법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드리면 그것이 결국 저희한테 생명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라 저희한테는 뭐 그런 주권이 아무것도 없고 음, 이제 오직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 오케이. 십자가 구원 그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구원을 받는 거다. 아닌데 약간 말이 좀 이상하긴 아니, 아니, 한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자, 그럼 지금 홍석훈과 음, 조경삼이 힘을 합치니까 좋은 또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결국 이제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이제 십자가 사건인데 음, 예수님께서 율법을 좀 더 지키시고 또 이제 죽음도 이기시고 해가지고 음, 이제 결국 그거를 믿으면 그거를 믿는다고 표현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음흠. 그 법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예? 예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계속 약간 아리까리 끝말은, 하죠. 예. 예, 아니, 근데, 아니, 맞아요. 왜냐면 지금 요 3장 여기까지, 그리고 아마 4장, 5장 계속 아리까리 할 거예요. 그 아리까리 한 게 맞고, 왜냐면, 제가 뭘 해드리려고 하냐면은, 자, 조경삼 이거 필기 잘해야 돼요. 그, 우리 조경삼이 해주는 필기 내용들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네이버 우리 밴드에 가서 끝나고 다시 읽어보시면은, 아, 진짜 좋습니다. 조경삼 일단 내 개인적으로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오. 아, 진짜 필기 정리 너무 잘했고, 자기가 더 얹어서 막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서 큰 그 도움을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그 지금 짚고 싶은 것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좀 잡아야 될 것들이 이런 거지.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섞여 있고, 근데 어쨌든 유대인들 중심의 상황 속에서의 기독교는 무엇인가? 바울은 또 어떠한 것을 교정해 주려고 했었는가? 이 배경적인 것들을 좀 알았으면 하는 게 첫 번째고, 그러니까 뭐 아까 TPP라고 하셨지만 이제 MPP 학파죠. 예, 예,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는 MPP 학파라든지 뭐 이런 분들의 괜히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던 이유는 그 괜히 막 어렵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배경에 대한 이해를 끄집어내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히 성경을 읽고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아이 진리라니까. 그거는 뭐 부동의 진리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로마서 문맥보다는 이미 기존에 알고 있는 진리를 자꾸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일단 놓고 이 로마서 뭐 아니면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뭐 갈라디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 거기서의 배경들, 이런 거를 좀 알려주고 싶은 거고, 그렇게 직접 들어가게 만들어 주려고 이런 작업들을 제가 지금 계속 아리까리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바울이 대체 누구와 어떤 갈등이 있고 무엇을 좀 풀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지, 그 부분을 먼저 하나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결국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한국인이니까 당연히 한국말로 된 성경으로 인식하고 있죠. 다시요. 성경 자체를 한국말로 된 것을 성경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는 시대가 발전을 해서 성경의 원문들을 무료로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심지어 분석까지 된 자료들을 우린 다 무료로 얻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지금 우리 시대의 우리 세대들은 한글 성경을 의심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의심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심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 성경을 원문이 그리고 이 원문을 번역한 뭐 영어 영역본들은 그리고 영어 영역본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것들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은 이것을 원문에서 어떻게 번역했을까? 또 이제
다른 나라 언어권에서 살다 온 사람하고도 우리는 이제 국제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나라 언어권의 성경들은 이걸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프랑스어는, 독일어는, 일본어는, 중국어는, 뭐 베트남어는, 태국어는 등등등 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서로 비교하면서 이해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이야기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경삼 씨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원문에서는 어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지난주에 말 안 하고 넘어갔는데 여기도 있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 뭐 여기 예수를 믿는 거 나왔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도 여기 보시면은 똑같아요. 디카이온타 톤 에크피스테오스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물론 이제 톤 그러면은 이 톤이라는 관사가 아쿠사티브라서 뭐뭐 을로 이렇게 되긴 하는데,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지금 에크피스테오스 예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마저도 지금 조경선 뭐 필기하는 것 같으니까 좀 써요. 네. 자, 3장 26절이에요, 이 부분.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 보면 여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래도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원문을 통해서 조금 더 바울이 의도했던 원래의 뜻들을 더 깊이 보자는 거죠. 이 작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고요. 이 작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신앙이 더 깊어집니다.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이 비 오는 소리인지 지글지글 저기 전 부치는 소리인지는 아까부터 누구였어? 이거 누구예요? 지지직 하는 거? 이삭이 같습니다. 그래요? 맞네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얘기들을 했던 것이고요. 이제부터 핵심은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4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질문을 3개 던졌었잖아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3장 27절에서 여기 무슨 질문을 던졌냐면 율법으로 자랑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율법을 받은 게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뭐 구원받은 또 하나님의 의의를 얻은 족속들이 되는가? 또 율법으로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얘기고, 그러면서 제가 누차 얘기했던 드디어 이 율법에 대비되는 믿음의 법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칭의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두 개를 항상 대비해서 봐야 돼요. 율법이냐, 믿음의 법이냐. 그러니까 율법 라인에 서 있는 것은 결국은 죄를 인식하게 하고 우리가 소망이 없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었던 거고, 믿음의 법 라인에 서 있게 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는 길이 열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법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법 라인에 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거고,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믿음의 법 라인에 서서 가는 것 자체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법 라인에 선다라는 것 자체도, 아니야, 이거 뒤에서 얘기할게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뒤에 이제 계속 믿음 나오니까, 믿음이란 무엇이고, 언제부터 사람이 과연 의롭다함을 받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을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구원이라는 것이 전부일까? 이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계속 저희가 헷갈리지 않게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참된 진리입니다. 이건 변치 않는데 그 기독교 전체에 정리된 진리인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를 말하기에 앞서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어떠한 논리를 펼치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여러분들이 새기시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방식으로 다음 바울 서신들도 다른 바울 서신들도 그렇게 잡아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율법으로 자랑할 수 있는 거였고, 두 번째, 만약에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렇지. 의롭게 되는 메커니즘이 율법이라면 이방인은 아무도 율법 안 받았잖아. 안 지키잖아.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은 영영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방인은 영영 의롭게 될 수 없다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은 누구만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유대인만. 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도 하나의 질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막 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그 믿음은 곧 믿음의 법 전체를 제유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의 부분이 전체를 의미하는 게 제유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믿음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시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면 그러면 또 율법은 아무 쓸모 없네. 율법은 파기해야겠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을 던지고 또 답을 하는 부분들이 3장 27절부터 31절까지인데 오늘 이제 여기 보고 뒤에 넘어갈 4장에서 뭐를 하냐면 요 세 질문에 대해서 길게 다시 답을 내려요. 1번 질문에 대한 답을 이만큼 내리고 또 2번 질문에 대한 답도 3번 질문에 대한 답도 이만큼씩 4장에서 그 답들을 내려갑니다. 누구에게 가장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조금 익숙한 인물인 믿음의 조상, 자신들의 최고의 조상인 누구?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들을 풀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오셨던 또 어려운 내용들은 우리 방송을 다시 보시고 녹화된 걸 다시 보시고 또 조경삼 형제께서 정리하신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건 또 웬 동굴 소리야? 이건 웬 동굴 소리야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31절까지 지난주에 읽었나요? 아니요. 안 했군요. 자, 그러면 27절부터 한번 31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이렇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근거 세웁니다. 무슨 세워? 뭘 세워? 잠깐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굳게 세웁니다. 근계수입니다. 예, 깜짝 놀랐네, 진짜. 근계수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두 가지 법 체계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율법이라고 얘기했고, 그 율법은 지금 27절에 보니까 또 다른 말로 무슨 법? 행위의 법. 네, 행위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행위 보응의 원리가 그러니까 율법에 담겼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율법으로는,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요. 잘 보세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죄를 슬퍼하고, 우리가 틀렸다 안 된다라는 걸 알게끔만 해준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이에요. 뒤에 또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뒤에 또 이 얘기들을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원래 기능은 사실 그렇지는 않죠.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역할들을 하죠. 율법이 교훈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런데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기도 하고 또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결국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에겐 누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필요하다 하면서 메시아께로 인도해주는 역할까지예요. 다시요. 율법의 역할은 메시아께로 인도해주는 역할이죠. 그럼 구원,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메시아가 해주시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다시요. 율법의 역할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께로 인도해주는 거고, 그럼 누가 의롭게 해주는 거라고요? 메시아. 예, 메시아께서 그거를 의롭게 해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요거를 이제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메시아께로 와서 메시아와 연합되는 이 라인, 이거를 무슨 법이라고 부르냐면은, 무슨 법? 믿음의 법. 믿음 예, 법.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잘 보시면 제가 여기 선으로 이렇게 표시들을 해놨잖아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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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쭉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제가 선으로 연결을 해서 이어놨는데, 이거를 잘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들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 있어서 그동안 믿음 하면은 뭐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보통 믿음 하면 뭐죠? 대개? 어떤 율례나 율법? 그러니까 약간 너가 이것들을 지켜 행하라는 건 율법과 뭐 신의 산에서 주신 언약들을 지키는 거? 아니.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믿음, 그냥 믿음하면 보통 뭔 믿음 얘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아이, 됐어. 그거 알고. 그건 나중에 제가 히브리서 그 부분들은 나 믿음 따로 얘기할게요. 그거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따로 숨겨져 있어서. 믿음. 아니, 그냥 진짜 그냥 평생 신앙생활 해왔잖아. 믿음이 뭐냐고요. 보통 교회 다닐 때 여러분들 보통 믿음 하면 뭐에 대한 믿음 제일 중요시해요. I believe. 십자가에 성경에 대한 믿음. 게시되어 있는 것을 네, 뭐 십자가에 대한 믿음 그런 거 얘기해. 누구를 또 믿음, 예수를 믿음. 하나님을 믿음, 네, 뭐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예요. 어린 양 예수의 믿음. 그럼.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그러면 내가 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뭘 말할까요? 둘 다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대체? 자, 그러면 여기도 아래로 이제 보세요.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죠? 유대인. 아,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유대인도 뭘 보고 의롭다 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 네,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 이방인. 이방인도 뭘로? 믿음. 믿음이 뭐죠? 구원. 야훼를 믿는 믿음. 야훼를 믿는 믿음? 여호와를 믿는. 그 아브람과의 언약을 믿는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그 시공간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종말론적 의미로 이제 이어져 갈 거고 4장 5장 뭐 쭉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구원이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왔는가도 이제부터는 살피게 돼요. 근데 우리 신약 성도들은 구원받는다라는 거 하면은 벌써 그냥 그러니까 공식이 다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믿음 거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 이걸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라고 메커니즘 딱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의 추론들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아닌데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질질 끌고 뭐 생각해 보게 하고 뭐 이렇게 뒤집고 하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이제 구약 백성들까지도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 다음에 구약 백성들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신약 백성들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해보자라는 얘기지. 자, 일부러 머리 아프게 하는 거예요, 지금. 좀 더 그냥 심플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부러 좀 머리를 복잡하게 하려고 제가 하는 거니까 좀만 복잡해지세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믿는 믿음. 또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고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초콜릿이나 하나 먹어야지. 저희가 아는 믿음이랑 같은 의미 같은데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니에요? 그럼 구약 백성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가 있다라는 거? 다시 오실 메시아요? 구약 사람. 다시 오실 메시아요? 아니요.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요? 근데 구약하고 신약을 다 포함하려면 그냥 그 살아계신 그 존재 자체의 믿음. 메시아 사상이 언제부터 나왔죠?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셀루크스? 그래요, 뭐 셀루크스 맞아요, 네. 그러면 메시아 대망 사상은 뭐 이스라엘 왕정 시대라든지 이럴 때는 없었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어떻게 이들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아, 나의 어그로가 이제 지금 이제 성공 전략이 지금 성공 중이야. 머리 아파져라. 다들 머리가 아파져야 돼. 근데 오늘은 어쨌든 하나님의 여러분들 의를-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니까 빨리 끝낼게요, 제가. 네.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은 예수랑 전혀 관련이 없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그러면 예수님이랑 구원은 관련이 없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나요? 구약에서? 구약에서 예수라는 말을 했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군가가 그런 약간 조금이라도 언질이라든가 꼭 그 단어가 아니더라도 약간 그런 게 나왔으면 있었잖아. 김효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있을까요, 그게? 김효자. 몰라서. 김효자 옛날에 SBS에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김효자 그리고 Wonderful, Counselor,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상한 of 갈때 Peace.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네. 다 이사야 얘기네요. 네. 그럼 네, 그 이전에는요? 어린 양 같이. 그 이전에는? 그 이전에 그 다니엘이요. 다니엘은 한참 후 사람인데. 머리 아파져라. 생각해라. 윤경진 간사 생각해라. 지금 막 이러고 지금 윤경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생각하는 척이에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아니, 그럼 뭐 근데 이게 모세 시대 때는 그럼 아니면 그 더 전에 아담 때는 그러니까 아니 아담 이후에는 더 전에 그거 이게- 발꿈치 그거요. 뭐 얘기해봐요 빨리. 1하고 4장을 넘어가야 이제 시원해. 그러니까 일단은 할 수 있을 만큼 다 밤에 골아프게 머리를 서로 얘기해보자. 예.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여자의 아들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그거를 프로토 가스펠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네. 그때 성경에 이미 있죠. 그 그리스도를 예견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상을 그리고 있었다.
전혀 몰랐죠, 사람들은. 그냥 구원하고 이게 예수님은 아무 관련 없네. 하나님, 일단 오케이. 일단 아브라함까지만 본다면 응? 하나님께서 사실 저는 구약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지만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제서야 이제 너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알았다 하면서 하시는데 그러면 그냥 그때는 그 언약을 믿는 믿음. 언약을 믿는 믿음. 좋아요. 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럼 그 언약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는 믿음? 왜요? 구원하셨다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하나님의 존재. 그가 스스로 계신 자라고 믿는 믿음이 아닐까요? 스스로 계신 자존성을 믿으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당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신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유일신이다, 하나님이 창조자다, 하나님이 이제 존귀하시고 이제 하나뿐인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이제 믿음.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거를 믿으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바울 선생의 의중을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생각하고 좀 이렇게 담대하게 덤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장치 너무 매이지 말고 생각을 더 유연하게 확장해서 막 이것저것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고른 사람이 의를 받는 것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으로 가는군요, 이제. 네. 그럼 나는 예정돼 있는가? 에? 예정돼 있다고 어떻게 믿지? 그러니까 자, 그러면 말씀해요. 조경선. 그러니까 이게 믿는 믿음 그런데 사실 구약 때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냥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냥 구원을 줘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줬다. 그러면은 구약 때의 구원 방식과 신약 때의 구원 방식이 다른 거네요. 안전장치를 푼다면 풀어봐요. 괜찮아. 그래서 지금 이해가 그렇게 학생. 네, 이해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게 네. 아담 때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거의 그렇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없는 거예요. 사실 뭐 그 원시복음 네. 얘기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언급 없어요. 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뭐 그냥 추측을 하거나 아니면 천재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든가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냥 하나님께 이제 그냥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지만 되게 무서운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뜻들을 좀 마음속 깊이 새기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시고가 아니라 이미 예정됐던 사람들에게 칭의를 이제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런 거죠.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 다른 생각 있는 분 누구 안 계세요? 저는 네, 안전장치를 다 푸세요. 네, 갑시다. 믿음은 가자. 네. 네,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서는 구약 시대 아브라함과 이제 신약 시대에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믿음은 그분의 전적으로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동일했던 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게 좀 생각이 했거든요. 네네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확실히 생길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에 대해서의 생각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전제들이 깔린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게 믿음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또 누가 더 이어봐요. 믿음의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뭐가요? 어떻게? 구약과 신약은 다릅니다. 안전장치 풀었네 이제. 막 가겠습니다. 일단. 그래 막 가봐 괜찮아요. 막 가봐. 지금 뭐 어차피 그냥 생각해보는 건데 뭐. 그때 당시에 맞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지경을 주셨습니다. 어느 그 리미티드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구약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뭐 성자 하나님 이런 개념이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뭐 이런 개념이 있었겠냐고요? 없었단 말이죠. 없죠. 그렇죠.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마련돼 있던 그 믿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제사들이 있고 뭐 그런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신 그 리미티드 한계 그것까지 지키면 이제 믿었다 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그 사람이 행위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뭐 그 중심이 중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신약 때는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뭐 십자가 보혈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다음 성령이 이제 보혜사 성령 오시고 나서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좀 다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리가 잘 안 됐는데 좀 다르지 않나요? 그때 이제 우리가 십자가 보혈 그런 거를 언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럼 정동지 내 질문을 던져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율법은 파기해야 되죠? 율법은 파기하면 안 됩니다. 파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얘기만 들어보면 율법 파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구원받는 방식이 바뀌었는데. 방식이 바뀌었어도 우리가 이제 뭐 가요를 들을 때도 우리가 뭐 음악의 종류가 바뀌었다고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옛날 노래를 파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들은 그렇게는 우리가 이제 이랬다. 이걸로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게 구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냥 이제 메시아로 가게 되는 거기까지입니다. 깨닫게 되는 거기까지. 율법은 거기까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파기해야 되잖아. 메시아까지 인도해 줬잖아. 이제 쓸모 없네. 그래도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아니면 뭐 저 사이타마처럼 리미트 해제시켜? 말해봐야 됩니까? 제가 한번 말해봐야 됩니까? 윤간사님. 네. 아까 율법은 파기해야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율법이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최소한의. 예, 거기까지는 맞는데, 근데 율법주의자들 막 이렇게 하면 뭔가 조금 약간, 뭔가 바리새인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그쪽으로 간 거고, 약간, 그래서 율법은 최소한의 걸 존재하는 그 전제하에, 이렇게 앞서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의 그런 게 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무슨 말 한 거죠? 네. 근데 진짜 좋은 시도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을 끌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서 당장 정답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생각을 모으는 과정들이 난 되게 의미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한 번 그냥 더 좀 둘이 동시에 얘기했어. 누구예요? 인호요. 방금, 네. 예, 누가 말했어요, 방금? 몰라요. 저요. 저는 아닌데. 조간사님이야. 제협이 지금 빛이 났었어요, 여기서. 예. 제가 말했었습니다. 예, 이거 좋다. 이거 말하는 사람 이게 빛이 번쩍번쩍하네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믿는 믿음?
하나님이 구원자다. 구원자? 그러면은 구약 백성들은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었을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은 예. 아니야, 막 꺼내도 돼요. 리미트 해제시키려니까. 그러면 반말하면서 막 꺼내면 그걸 해제한다고? 네, 그걸 서로에 아무튼 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선 우주 넘네. 최강이 될 수 있죠. 예. 말씀하세요. 이게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 같습니다. 이게 계속 아브라함을 두고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삭을 드렸기 때문인데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뭐 약속받은 자로 돼 뭐 그 외아들 드렸으나 여기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거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삭 말고 다른 아들을 주실 것이 아니라 이삭으로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이삭이 대를 이어서 이삭으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될 거야인지 뭐 메시아가 나올 거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지 않았을까. 좋은 질문이에요. 김이삭, 예. 저는 홍석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좋아. 물론 홍석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성경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네. 그랬던 이유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되게 늦게 얻었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되게 늦게 얻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아들 나한테 바쳐라 하면 진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헐. 이게 무슨 말이지? 그렇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삭이 바치라 그렇죠. 근데 거기서부터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제사라는 게 이제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어쨌든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서 이제 딱 이삭을 제사에 마치고 제사를 드릴 때 아브라함이 그래 내가 이삭을 죽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야 라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 앞을 봤던 걸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시야를 보시고 인정하신 것 같아요. 둘이 비슷한 얘기네요. 예. 네. 사실은 비슷한 얘기예요.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둘이 비슷한 얘기예요. 네. 아주 좋은 견해였습니다. 나 이삭이 말할 때마다 3인칭 쓰는 것 같아. 이게 예. 아브라함의 아들이 직접적으로 말하니까 반박할 수가 없네요. 그러네요. 여기 이삭 씨가 직접 얘기하니까. 3인칭 같아요. 3인칭. 네. 이삭의 형 이름은 에녹입니다. 근데 저기 궁금한 게 구약 시대 때의 믿음과 신약 시대 때의 믿음이 뭐가 다른 건지 정말 궁금해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내가 질문을 던져서 여러분들 생각을 좀 끌어내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구약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몰랐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논의했던 내용들이 믿음이 뭐냐, 결국은 그리고 구약 시대 때 어떻게 구원받느냐, 또 구약 시대 때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받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제가 던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구약 시대 때는 메커니즘이
뭐 율법을 믿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신약 시대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다. 단순히 그것으로도 구약에 적용하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구약에 예수님 분명히 안 계셨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 오실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약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죠. 그런데 사실 구약 백성들도 오실 메시아를 믿은 믿음으로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기에 참 성경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편적인 믿음이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믿음,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던 믿음이 과연 그런 건가? 제가 미리 어느 정도 답을 지금 하나 또 던져 드릴게요. 너무 모호하게만 하면은 진행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27절에 말하는 이 믿음의 법, 이 믿음의 법을 줄여서 우리는 그냥 믿음이라는 얘기를 해요. 피스티스.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대상자를 믿어서 하는 어떤 이런 거,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는 이런 것들을 단순히 가리키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의롭게 하시는 언약의 물줄기 가운데 완전히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권 통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총칭해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왜 이런 얘기들을 지금 자꾸 하냐면은 계속 봐요. 로마서에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한글 성경이 됐지만 원문이 아니라는 걸 살폈죠. 우리가 분명히. 원문에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 원문에는 계속 예수의 믿음, 예수의 신실함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아니 또 구약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자꾸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믿음이라는 이 표현들은 이 믿음이라는 거 하나가 사실 훨씬 더 큰 범위의 이야기들을 압축해서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왕권 통치를 다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은 일단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 먼저 여기까지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를 보내신 이 모든 전체의 메커니즘 이걸 다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범위다라는 걸 난 말하고 싶은 거지 이거. 내가 믿음 하면은 그냥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뭐 내가 아니면 뭐 율법을 믿어서 이걸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단지 그런 게 아니라 믿는 행위 너머에 예수님께서 하신 큰 하나님의 구속 사건 전체를 어떤 아우르고 있는 그 덩어리 전체를 믿음이라고 요약해서 압축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4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위에서 던졌던 질문 3가지가 율법으로 자랑할 수 있는가? 그 다음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아, 그러면 이제 율법은 필요 없고 뭐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 율법을 파기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요약된 이 표인데요. 요거를 뭐 지금은 보지 말고 일단 한번 읽어보시죠. 8절까지 자 조경섭 씨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이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지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네, 잘 읽었습니다. 여기는 무슨 질문에 대한 지금 답변이냐면, 위에 이제 다시 요 질문 세 가지. 율법으로 과연 자랑할 수 있는가? 3장 막바지에서 던졌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 3장 27절 그 28절 어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다.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 함 받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요. 율법으로 또 우리가 행위로 자랑을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왜냐? 지금 로마서에서 밝히는 바대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뭐 때문이에요? 믿음. 믿음이요. 네, 뭐를 믿음? 하나님의 의. 아니, 그냥 여기 요 표현대로만 봐봐. 네. 표현대로. 하나님을 믿음. 네,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자 질문.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하고 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의롭게 되었으면은 그는 그 행위가 아니면은 그 율법 지킴이 곧 나에게 의로움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이미 할례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먼저 선언했기 때문에. 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이 몇 장이에요? 17장.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얘기하신 것은 창세기 몇 장입니까? 12장. 5장. 15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후 관계를 따져보자는 거지. 아브라함이 할례 때문에 과연 의롭게 된 건지 의로워진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서의 징표로 할례를 받게 한 건지. 답은 뭐예요? 후자입니다. 의로워서 당연하죠. 징표를.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바울이 이렇게 논증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3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창세기 15장 사건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자, 그러면서 그거를 풀어내는 거죠.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일을 했어. 하루에 지금 뭐 8시간을 일했어. 그러면 내가 품삯을 받는 것을 고마워해요. 당연한 거로 생각해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죠. 당연한. 네,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자, 다시 보세요. 5절.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일단은 화살표대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로 인정받는다? 어떻게 인정받는다? 의롭다. 네,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근거는 그의 그의 믿음이 믿음이 네, 누구를 믿은 믿음? 하나님을 믿음. 그렇죠.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됩니다. 그가 한 행동이 공로가 없어도. 아무 일도 없어도. 아, 그렇게 되는구나.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예수님이에요? 이 믿음이? 아니요. 이거 예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행위로서 자랑할 게 있냐? 율법으로 자랑할 게 있냐?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유대인들은 자꾸 자기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이제 그거를 전환해 주는 거죠. 아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지금 신약 시대가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벌써 공로로 의롭다 여김 받은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여김 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을 나를 의롭다고 해주실 그 하나님,
세상 온 우주를 지으신 분,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인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곧바로 이어가죠. 자, 요게 화살표 이렇게 아무가 공로가 없다라는 게 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 다시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 다시요. 율법을 막 지키고 뭐하고 해서 이거 아니라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사람이 받을 복을 이미 구약 때 우리의 왕정 시대에 우리의 조상이었던 다윗도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윗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이 이야기들을 바울이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답변이 된 건가요? 율법으로 자랑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답은 No. 없다. 네, 없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답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둘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만약에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이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도 주장하던 바였잖아요.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냐?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자, 한번 가볼게요, 이 내용을. 9절부터 12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되게 중대한 이야기들을 좀 할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거는 창세기 몇 장? 12장. 아, 15장. 15장. 할례 받은 거 17장. 17장. 17장입니다. 보세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거는 창세기 몇 장? 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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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외워야 됩니다. 할례를 받은 게 몇 장? 17장. 17장. 네,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건 몇 장? 15장. 15장입니다. 그러면은 선후 관계가 뭐가 선이에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게 먼저. 그렇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게 먼저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한 사람에 대하여 아브라함을 하나의 모델로 쓴 거죠. 초기 모델로. 이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의 징표로서 할례를 시행한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바울 관점에, 바울 시대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신 이 복이 유대인들에게만 내리는 겁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이방인이죠. 모두에게 내려지지 않을까요? 잠깐. 지금은 너무 답변하지 마시고 내가 얘기할게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제 이거예요. 작년에 저한테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은 아시겠지만은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에요? 아니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에요? 이방인 아니에요?
이방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유대인의 조상이잖아요. 그 아무것도에 받지 않은 상태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좀 더 얘기해 보세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니었던 그저 사람? 그냥 오케이. 노아의 후손? 예, 노아의 후손 좋아요.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서 살았죠? 저쪽 강 근처에 저기 어디야 그거. 거기가 어디야? 맞춰봐. 이름이 갈대아우르? 그렇죠. 갈대우르가 어디 지역이에요? 거기 비옥한 그거. 초승달지대. 우리야? 아니 여러분 뭐 이제 뭐 비옥한 초승달도 나오고 이제 다 나왔는데 문명사로 봤을 때 이제 거의 그 지역의 초창기 문명을 어디로 보고 있죠? 메소포타미아. 그 메소포타미아인데 그 메소포타미아 중에서 이제 그 문명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름이 붙잖아요. 유브라데 강과 유프라티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4대 문명 했을 때 뭐 메소포타미아 네네. 문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안에서 뭐 한두 개야 문명들이. 이거 지금 세계사 지식을 지금 테스트하는 건데 이렇게들 안 나오나? 인더스? 인도스는 인도고 아예 다른 문명이고. 저는 이과라서. 그렇군요. 베트남이랑 뭐 저 수메르 문명 들어보셨어요? 수메르? 네네네. 그 다음에 또 수메르 다음에 생각나는 것들. 인더스도 맞지 않나요? 인더스 강은 저 다른 강이잖아. 이집 황하? 왜 중국으로 가 갑자기 또? 그냥 들어본 문명 다 말해보는 겁니다. 아니 그 수메르 그 다음에 바벨론 뭐 아카드 이런 거 안 들어봤어요? 바벨론 아카드 들어봤. 네,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바벨론은 이제 그 원래 바벨론이 아니고 신바벨론 왕제국이에요. 네네. 기본적으로 그 세계사에서 그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들을 보면 이제 수메르라든지 뭐 아카드 또 뭐 바벨론 뭐 이런 왕국들 이런 제국들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갈대아 지방도 거기에 있었던 한 도시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사이를 우리가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가 강과 강 사이 이런 뜻이고 그래서 그 강과 강 사이의 비옥한 땅 가운데서 문명을 이루었던 그 문명권을 우리는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살고 있었던 게 바로 데라고 나홀이고 하란이고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의 인종이 어디예요? 혹시 황인족입니까? 흑인? 아니 뭐 이제 황인 흑인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는 뭐 셈족 계열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그냥 크게 셈족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셈어를 사용했던 셈족 언어를 사용했던 셈 계열로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들이 그때 이제 그 당시가 뭐가 유행하던 때냐면은 그 갈대아우르 그러니까 이쪽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유럽 쪽으로 한참 민족 대이동을 하던 시기였었어. 실제로 세계사에서. 그러니까 민족 대이동을 하는 그 시기에 따라서 아마 아브라함도 그때 이렇게 이주를 해오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핵심은 뭐냐면은 이때까지도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누구한테 처음 붙여진 이름이에요? 야곱.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이스라엘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직 이스라엘도 유대인도 아니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했다?
의롭다 여기.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 그렇죠. 의롭다 칭함을 받았죠. 이걸로 사실 답 끝낸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만 내리느냐? 답을 어떻게 내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해드린 설명 들으면 아니다. 아니요. 그렇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때 이미 유대인도 아니었고 이방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죠.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은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 할례라는 표가 뭐냐면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 바로 할례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믿음의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눈으로 보이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뭐를 받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후로는? 다? 전부 다? 할례를 받아라. 근데 그게 뭐냐면은 너와 나는 이제 너희와 나는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열어갈 것이다. 다시요. 나는 너희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문을 열어갈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 너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다. 너는 그냥 하나의 사람이었는데 난 너를 택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는 유대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디에 향하여 있다? 모든 사람. 예, 온 천하 열방 가운데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들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형성해서 거룩한 민족,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 민족, 그 다음에 이 율법으로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게끔, 메시아께로 훗날 메시아께로,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께로 인도하게끔 만들어 주었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세월이 흘러서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다시 회복한 이후에 우리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토라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토라를 잘 지켜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고 율법 부흥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이 더 과해져서 메시아 대망 사상도 일어나고 토라 부흥 사상도 일어나는데, 이 메시아의 자리에 거의 토라를 갖다 앉혀놔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아주 세밀하게 나눠서 잘 지키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고, 저들은 틀렸다라는 잘못된 사상이 유대인들 가운데 생기게 됐던 거죠. 그래서 율법을 가진, 할례를 받은 이 음식법과 규례, 정결 예식과 규례를 지키는 우리만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 라고 바울 당시 때 사람들도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그 생각을 교정해 줍니다. 아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거, 유대인들만 의롭게 되는 거 아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유대인도 아니었고 이방인도 아니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 의롭다함의 표시가 할례였던 것뿐이다.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를 맺어서 그 안에서 참된 의를 누리지 못하는데 형식적으로만 할례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렇지 못하면 칭함 받은 거죠. 네? 이렇지 못하면 칭함 받은 거죠.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백날 첫날 할례를 받고 예식을 지켰어도 하나님과의 참된 언약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신앙, 이게 없다면 할례가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 유대주의자들이요, 계속적으로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느냐? 틀렸다. 이게 바로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시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된 거죠. 그러면서도 또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도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유대인의 조상도 된 거고 이방인의 조상도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기? 코도 막힙니다. 아, 코도 막혀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직 내가 답을 다 얘기한 건 아닌데 구약 백성들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다 맞는 얘기야.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는 또 뭐로 받았죠? 할례였죠. 율법을 지키는 거였고. 근데 다시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다?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구약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이게 구원의 어떤 선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은 거기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 없어요. 그러면 충격받는 거죠, 이제. 구원과 예수님은 아무 관련이 없는가? 뒷이야기를 하고 나서 할까, 어떨까, 이거를. 정상은 왜 그래? 정보가 너무 많이 입력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13, 14, 15까지 읽은 다음에 제가 요거를 크게 정리하고 오늘 마칠게요. 이제 9시 다 돼가니까. 자, 13, 14, 15절.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에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네. 이 지금 바울의 논지는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노선에 서야만 우리도 구원받는 노선에 섰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곧 하나님의 왕국을 물려받으리라고 하는 이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믿음, 하나님을 왕으로 신앙하는 것, 되게 그러니까는 그 큰 범위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라인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더 뒤에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정신적인 그 고통을 받을까봐 여기서 중대한 이야기들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야기하고 오늘 끝낼게요. 여기 물리학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물리? 조금 좋아하긴 합니다. 지금 현재 물리학의 개념으로 보면은 현재와 미래와 과거는 어떻게 하죠?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워요, 갑자기? 아니, 십자가 얘기하려고 그래. 잘 들어봐. 봐. 현재 물리학에서는 이게 아인슈타인 이후로 시간과 공간을 합쳐서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시공간이라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차원을 나눴을 때 선, 면, 높이까지. 그러니까 선만 있는 거는 1차원이라고 얘기하고 면은 몇 차원? 2차원. 2차원이죠. 그 다음에 그 면들이 쭉쭉쭉쭉 쌓여서 입체 높이를 이루면 몇 차원? 3차원. 3차원이죠. 거기다가 4차원은 무슨 축이 하나 더 더해진 걸까요? 시간축. 시간축이 하나 더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4차원이라는 개념은
시간이라는 개념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지금 현재 20시 51분인데 제가 말하고 있고 지금 강의를 해왔죠. 한 1시간여 전부터. 그러면은 지금 이 물리학자들이 보는 시공간의 개념 속에서는 제가 지금 1시간 몇 분 전에 이야기했던 그 시점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슬라이스로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슬라이스들이 계속 이렇게 쌓여 있는 거지. 그럼 그 슬라이스 하나당 좌표가 있는 거 시간 T의 좌표가 있어요. 우리는 3차원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터스텔라 얘기하고 계시네요.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재 시간을 넘어서서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린 3차원의 시공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4차원도 뭐 요즘에는 우주를 뭐 이제 12차원까지 뭐 11차원, 12차원 얘기하고 있는데 띠우주, 끈우주 이론 뭐 그다음에 뭐 다중우주 이론까지 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됐다 치고요. 그냥 기본 일단 4차원까지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간조차도 컨트롤이 가능하시고 하나님은 시간을 하나의 슬라이스로 쫙쫙쫙쫙쫙쫙쫙 다 보시면 이쪽 시간, 이쪽 시간, 이쪽 시간에 다 하나님은 거주하실 수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그러니까 2차원 존재들이 있는 곳에 2차원 존재들은 이 면밖에 없기 때문에 높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기밖에 모르지만 우리는 높이 개념의 3차원을 알기 때문에 위에서 이걸 내려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축까지는 못 넘어가요. 우리 인간들은.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은 시간축도 하나님께서는 다 그 위에서 너머에서 보고 컨트롤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강림은 성육신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현재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아담, 아브라함 뭐 다 이렇게 쭉쭉쭉쭉 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전부 그 시간을 넘어서 거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구원의 서정이라든지 아니면 교리를 통해서 시간의 흐름대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요 축이 지금 십자가 축이라고 보시면은 이렇게 과거부터 지금 이렇게 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모든 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해버리죠.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는 단절시켜 놓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으로 단절시켜 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이제 장로교 신학에서도 당연히 이제 복음의 이 연속성들을 얘기하긴 하지만은 근데 우리의 사고 자체가 여기 구약에 오다가 십자가 사건 왜냐 우린 시간을 초월해서 생각을 못 하니까 그러면 아니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한테는 그냥 현재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을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거에 매여서 이 사건 너머로 있는 이야기들을 잠깐만요. 말이 꼬였어요. 깨어드니까 지금 말이 꼬였어요. 잠깐만요. 이거 어려운 얘기라서. 자, 다시. 사람들은 이 시간을 기준으로 예수 십자가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십자가 사건 이후로 구원이 임한다.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는 여기랑 관련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해버리죠. 그러니까는 자꾸 구약은 구약 나름대로의 구원 방법, 구약은 구약 나름대로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해버려요. 근데 사실은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종말론적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다시요. 지금 아무도 껴들면 안 돼요. 지금 답변도 하지 마, 소리도 내지 마세요. 내가 헷갈리니까.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에서의 이 메시아 사상은 뭐냐면은 종말론적인 메시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쉽게 얘기하면은 천국이 바로 이제 천국 같은 것들이 이어진다. 이게 바로 메시아관이에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메시아를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 사건은 유대 종말론적인 것과 무관하진 않습니다. 연결이 돼 있어요. 자, 다시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이미 종말론이 시작된 거예요. 종말론적인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 버린다는 얘기야. 자, 다시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이미 세상은 종말이 임한 거예요. 종말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냥 펼쳐져 가는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현재 지금 이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2020년 현재? 아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이 아직은 남아있어. 그 남아있는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기다리시는 과정이 갈등 과정이지. 왜 죄와 선과 악이 지금 계속 섞여 있고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는데 완성이 안 된 거니까. 그러니까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종말론적으로 이미 오셔서 종말론적으로 다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론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놀라운,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 구도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 사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미 종말론적인 완성 사건이에요. 대박 어렵지? 다시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로 강생하신 것은요, 우린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미 이 사건은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에요.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 있을 사건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일이므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과 이때까지도 다 하나님 모실 때는 현재였던 거지. 그러니까 구원이 예수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야, 사실은. 이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건 아니에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 자체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언약으로 그리고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들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셨지만 이 의로움의 근거는 어디냐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얘기지. 방송 다시 들으면 이해될 거예요. 지금은 지금 뭔 소린지 몰라도.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듣고 혹시 궁금한 거나 얘기하실 분들. 그러면 구약 시대부터 어차피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네요? 응? 예.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종말론이 그럼 옛날부터 벌써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네,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미 시작이 됐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간조차도 컨트롤이 가능하시고 예수님의 성육신의 강림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도 현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시간의 흐름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거를 차지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모두 현재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사실 이건 제가 이미 약간 제 마음속에서 이미 정해둔 그건데, 그렇다면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이미 천국인 거 아닙니까? 이미 천국이에요. 그쵸. 하지만 전혀 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already not yet. 그게 바로 already what yet이에요. 천국을 얘기하고 할 때 좀 구별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냥 근거가 없었어요, 사실. 근거가 없었어요. 마음속에서 그게 확신이 있었는데 근거가 없었어가지고. 네.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말씀, 누구시죠? 예종 씨예요? 네네네. 예, 말씀하세요. 그렇게 시간이 이렇게 쭉 나열돼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현재로 살고 계신 분이시라면, 어, 그, 그러니까 다시 우리에게 과거라고 주어진 곳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럼 그 수많은 자유의지가 이렇게 부딪히는 그 세상 속에서 가장 지혜롭게 세상을 인도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했을 때 나를 바라보지 못했으니까 얘를 다시 이렇게 해서 다시 바라보게 만들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많은 가능성들을 지혜롭게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이치이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앞으로 갑자기 타임머신 타고 가는 것처럼 껴들시진 않죠. 왜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과거까지도 구원의 영역이 미쳐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과거의 시점으로 들어가시는 일들은 안 해.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교리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의 작정이 일어나요.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세상을 이렇게 통치해야지라는 작정이 계시고요. 네. 그 하나님의 작정이 발현된 게 바로 천지창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통치 질서와 법도와 규칙들이 있어요. 네. 그거에 거기 질서에도 하나님이 매이셔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창조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해 가시는 원리가 바로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프라비던스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면 이 섭리가 바로 뭐냐면 교리에서는 보존과 협력과 통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존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통치하신다. 협력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적인 물리적인 법칙 가운데 매이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끔가다 신의 현현, 테오파니를 하시긴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시려는 큰 줄기 가운데는 개입하시지만 하나님의 물리학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어긋나서 브루스 올마이티처럼,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가 사실 에반 올마이티가 그런 거잖아요. 막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엉망되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통치 지적 가운데 가게끔 만드시. 그러면 그러니까 구원받고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을 두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야만 그게 인격이라는 사랑할 수 있고 안 사랑할 수 없는 인격의 관계가 되는 거고, 인격의 관계가 돼야 자유의지를 줘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지 아닌지가 나눠질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범죄한 이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불쌍하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전부 날 믿게 해야지 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악을 행한 사람들한테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정의고 공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게 또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섭리와 이 하나님의 속성들이 잘 어우러지기 위해서라도 과거에 개입하셔서 안 믿던 사람을 돌이키시는 일들은 절대 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조금 더 이제 물리학으로 접근해서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하나의 선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선인데 이 선이 모이면 면이 되잖아요. 그럼 시간도 이제 하나의 선이 무수히 많아지면 이게 면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끔씩 뭐 계획을 이것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 하나님 계획을 바꾸신다는 게 사실인 건가요? 뭐라고요? 지금 방금 소리가 끊겼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계획을 바꾸신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장면이 나오죠. 네.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참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그냥 쉽게, 그것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선은 하나님은 마음을 안 바꾸십니다. 전혀 안 바꾸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변개하시지 않는다라는 게 일단 하나님의
그러니까 실수 없음을 지금 강조하고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마음을 변하고 또 이렇게 또 변덕스럽게 이렇게 바뀌고 팔랑귀처럼 듣고 바뀌고 하면 하나님의 전능성과 전지성에 약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접근을 하신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anthropomorphism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에게 맞춰주시는 거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릇으로 얘기해 주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변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적인 것으로 따졌을 때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변개치 않으시기 때문에 변하시진 않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신비의 영역입니다. 여기. 이게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은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들어보시고 약간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시간이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체가, 일단 구원이라는 건 이 판이 깔려 있는 거예요. 왜냐면 면 자체가 이렇게 있어요. 구원이라는 면이. 그럼 이게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가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신다는 거, 그거 자체가 뭐 하나님께서 변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었다가 마음을 변하셔서 이 시간이라는 면 안에서 이쪽으로 이동한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어떠한 오류도 생기지 않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게 지금 과거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혹시? 아니요. 왜 하나님이 시공간을 뛰어넘으셨으니까 이제 이런 구원이라는 차원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는 시간이 이렇게 선이 있고 여기에서만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면이 있다고 치면 그 면마다 사건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모든 걸 아시니까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이동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계획이 바꾸셨다 보이는 거죠. 이게 봐요. 지금 선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면이라고 했고, 제가 네. 말하는 시간의 축들이라는 건 이거예요. 여기. 네, 저는 그 시간을 이렇게 넓힌 거예요. 그 어디가 과거예요, 지금? 여기라고 칠게요. 예? 이쪽. 거기가 과거고. 여기가 이렇게 미래로 친다면, 미래로 치면. 하나님께서 뭐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지금 여기 전지적인 시스템이니까 오케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사건이.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려고 해요. 그럼 이렇게 가시는 거죠. 여기서 또 바꾸시면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구원이라는 그런 것 자체는 여기 있으니까 애초에 변한 게 없는 거죠. 나는 궁금한데 지금 설명하신 게, 이게 지금 인간에게는 이 선이 지금 인간의 역사잖아요. 예. 하나 여기다가 했던데 이게 인간하고 무슨 관계지? 왜냐면 이게 면은 무슨 관계예요? 약간 촉근 이론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도 시간이 있고 여기에도 시간이 있고 또 여기에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선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면 자체 슬라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은 다른 거예요. 어렵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가 하는데, 나도 예종 씨랑 나도 예종님이랑 똑같이 생각. 그러니까 평행우주 같이 생각했어 나도.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이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 나도 싶었지. 그러니까 지금 그 더킹에서 말한 것처럼 평행 세계 같이 이제 좀. 그러니까 아니 봐봐요. 사실 신약학자 중에 평행우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했던 것이 사실 이제 물리학으로 가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 요즘 오늘날에는 그래도 뭐 드래곤볼도 사실 지금 제 12우주까지 있잖아요. 네. 슈퍼가. 그러니까 그게 다 평행우주나 이런 그 다른 다중우주에 대한 론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 세대 그 전까지는 이런 이론들이 우리에게 전혀 생소한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한테는 이미 뭐 만화나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이게 익숙해졌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설명해 보는 거예요, 제가.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 메시아를 보내신 것은 우리한테는 2000년 전 사건이고 아브라함 개념에서는 2000년 후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차가 있는데 구원은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라고 전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예. 그러면 근거가 없잖아요, 사실. 2000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2000년 후, 아니면 뭐 최대한 뭐 중간기 사람이라고 해도 400년 후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400년 후 사건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 부활 사건이 도대체 구약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시간 이걸로 생각하니까 이 구원은 구약 때는 별개의 구원이고 이때부터는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이고 다른 구원론을 얘기하는 경향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약 시대 때마저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걸 지금 전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거고 전 믿고. 이유는 뭐냐? 예수의 십자가의 강생은 유대 관념에서 이미 종말론적, 다 완전히 최고 미래의 종말 사건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종말 사건이 임했다라는 건 뭐냐면은 시공간,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오늘날에는 물리학이 발달했으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시공간 개념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건이 구약에 있었던 이 사람들까지도 미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현재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종말의 메시아가 이미 오신 거고 그 영향력이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구원의 역사들이 각기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구원하고자 작정하신 그 사람들에게 미쳐진다라는 얘기지. 효과가.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유명한 성경신학이란 책을 쓰시고 바울의 종말론을 쓰신 게할더스 보스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 우리 쪽 신학에서 진짜 유명하신 게할더스 보스의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예. 제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냈겠어요. 제가 감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건 다 받아들이는데 사실 저는 예종님의 질문에서 온 게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은 이미 완성이 돼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데 이제 계획을 바꾸는 거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게 지금 두 분이 얘기한 거 합치면 가능성이 있네요. 들어만 보면 가능성이 있는데 알 길은 아마 영원히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통 법적으로 누군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걸 그냥 보고만 있는 건 방관죄잖아요. 네.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그런 공의와 그런 사랑과 그것이 같이 가면서 이제 다양한 하나님의 구속을 하시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그 구속 속에서도 구속을 깨시고 그 주권으로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이 말이 지금 불분명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구속되셨지만 충분히 그 구속을 깨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뭐 인간이 됐다 아니면 뭐 죽음을 당했다 그런 의미예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권세를 누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좀 권세를 누르고 있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계속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주권을 가지실 수 있을 만큼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이 그냥 이 사람이 그 죄를 짓는 거를 존중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죄를 짓는 걸 어떻게 보면 방관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예, 그 뒤에 이제 로마서 나중에 나와요 그게. 그런가요? 하나님 죄 짓게 하는 자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나옵니다. 또 다른 또 기다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경의 선언을 얘기 드릴게요. 네. 하나님은 절대 죄를 방관하시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짓게 만드는 자도 아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꾸 하나님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전부 다 이렇게 신적 개입들을 하시는 걸로 우리가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아까 제가 말한 보존과 통치와 협력이라는 개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우주 법칙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께서 딱 그 만들어 놓은 법칙대로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 유기하신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유기된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내죠. 근데 그것도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두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일일이 계속 개입해가지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죄를 짓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거에 다 이 역사에 신적 개입을 하는 거로 생각하는 것은 하이퍼 칼비니즘이에요. 그렇게 되면. 근데 정상적 칼비니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잖아요. 우리도. 네네. 내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죄 짓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로마서에서도 또 다른 성경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채팅창에 보면은 목요일에 오라는 말이 써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교리 강의 그 얘기예요. 거기에 사실 교리라는 게 이럴 때 좋은 점이죠.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니까 교리는. 그 내 문제라고 하신 거는 이제 아담의 원죄 때문에 생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그게 시작이 된 거죠. 네. 근데 하나 저는 사실 이거 솔직한 고백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예.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하나님 되고자 했던 죄를 저질러서 이제 온 인류가 이제 이렇게 타락했다라고 이렇게 전 배웠거든요. 근데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그런 완전한 자유의지에서 하나님보다 자기 하나님 되고자 했던 걸 선택했기 때문에 온 인류가 이렇게 타락한 거다라고 배웠는데, 근데 저희는 그 선택에 1도 더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가교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전가교리에 대해서 그동안의 기독교 역사가 뭐 이런 설 이런 식으로 한 3개, 4개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기 목요일 모임에 가셔서 전가교리를 같이 공부해 보세요. 네, 그럼 이번 주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저희 중고등부 애들한테 가르쳤던 그 교리 사도신경 강해. 근데 그게 루이스 뻘코프 책을 제가 다 정리 요약하면서 했던 그건데 거기에도 이제 그 전가교리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홍석원 간사님이 자료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홍석원한테 그거 하나 달라고 그러면 줄 겁니다. 네. 근데 그 질문은요, 뭐 안 줄 건데, 그 질문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모든 신자된 사람들이 다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요. 확실한 거는, 그것마저도 사실은 진짜 100% 깔끔하게 명확하게 설명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왜 원죄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거에 거의 1세대 2단이라고 불렸던 2세대 2단이라고 불렸던 펠라기우스 왜 펠라기우스 논쟁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왜 펠라기우스 논쟁들이 나왔느냐. 그만큼 그것도 펠라기우스 그 당시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죄는 없다. 이거 가지고 그렇게 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 교리사들이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거. 누구도 우리는 이미 정리된 것을 믿음으로 배워서 믿지만은 자신 있게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하지만 저는 이제 믿음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원죄 그리고 원죄의 영향력이 온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전가교리의 여러 가지 설들을 좀 3-4가지 설 있거든요. 보세요 그거를 꼭. 그러면 될 겁니다. 굉장히 질문이 오늘 길고 그랬네요. 그렇네요. 예, 일찍 끝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오늘은 뭐 느낀 점 안 해도 돼요. 진짜 너무 어려운 얘기 빨리 끝낸다고 했는데 죄송하고요. 오늘 이야기의 이제 핵심, 일단 답변한 거, 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여기서 답을 딱딱딱 내려준 건데, 핵심, 유대인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의로움 받았던 게 아니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니었던 시절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 증표로 할례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꾸 할례 얘기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였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그 믿음, 그 신앙 그거를 너희들이 받아들여라. 그게 핵심이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 그러면 있었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았던 것인가?
일단은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건 절대 아니에요. 확실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미 종말론적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종말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얘기예요. 종말의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0년 윤경진, 조경삼, 박재엽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이게 무슨 얼어 죽을 종말론적인 천국이야.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원받아야 될 숫자가 아직 남아 있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계획이고. 그럼 그 숫자가 다 차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죠. 재림하시면 이제 최종적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게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했던 스토리인 겁니다. 네. 혹시 윤경진 간사님 뭐 말하려고 마이크 집으신 겁니까? 아니요. 네.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미안해요. 너무 어려운 얘기해서. 아닙니다. 너무 유익한데 저는 네. 이 혼란스러움이 너무 좋아요. 네.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게 해드렸는데 요 내용들 우리 정리된 내용 또 이렇게 다시 한번 궁금하시면 방송 보시면서 좀 이렇게 다시 복습도 좀 하고 이 개념들을 좀 잡아가면은 좋겠습니다. 믿어요 조경삼 네 글이 올라왔습니다. 조경삼님께서 정리를 좀 잘 해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